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부르짖어라. 누구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우리의 분노가 너는 말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진노와 거룩하시로다. 그가 세상에 일어났으나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광 그의 우리의 상관을 잘지어다. 내 영광아 그의 죄의 전을 잘지어다. 그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의 능력으로 곳에 영광을 들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나는 내 형제의 자손이 되리라. 내 손님의 원수를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아들의 자라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어저께까지는 더웠는데 오늘 또 비 오면서 날씨가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또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가 총 몇 장으로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은 49장이죠. 몇 장이죠? 거기다 더하기 1하면 50장. 50장으로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한 2년 동안 한 것 같아요. 창세기 말씀을. 거기 1장부터 50장까지 쭉 이어서 말씀을 다뤘습니다. 이제 창세기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아담의 범죄 이후의 핵심 사상, 그게 뭐냐? 구속사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구속사가 무엇입니까? 구속사는 아담이 망가뜨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데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범죄하여 무너뜨린 인간이 너 스스로 책임지고 다시 회복시키라. 그래서 구속사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그도 믿음에 출중했지만 그에게 흠이 있었어요. 뭡니까?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비겁함이 있었잖아요. 그의 아들 이삭 그도 나름대로 온순하고 믿음의 살 길을 갔지만 그에게도 똑같은 흠이 있었어요. 그도 위기의 상황이 되면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고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시간 동안 다뤘던 야곱.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창조권을 얻기 위해서 온갖 세상 말로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기회를 엿보고 기회주의자, 사기꾼, 거짓말쟁이 그게 바로 야곱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일원으로 우리를 택하실 때 아주 모범생, 아주 공부 잘하는 사람, 네? 얼굴로 잘생긴 사람, 돈 많은 부자 이런 사람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 보세요. 이들도 보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출중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다 나름대로 흠이 있고 비겁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친구 손에 지인 손에 끌려 교회 오게 하시고 또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또 내 내면을 보세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구 건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십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 비해서 공부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가난한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또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데 저는 얼굴도 추남이고 못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왜 저같이 부족하고 또 내면적으로 용용졸하고 또 과거에 집착하고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나를 택하셔서 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속사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 여러분 그의 첫 출발은 뭐였습니까? 그건 물론 그에게는 장자권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뜻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생태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였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첫 시작은요, 거짓말 쳤고 사기 쳤고 또 기회를 엿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택하셨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직하든 거짓말쟁이든 상관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참 모든 것을 법을 준수하는 그런 준법주의자든 아니면 내가 여전히 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내면적인 부족함과 꿈과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 고집이 세요. 너무나 완고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잘못된 거 알아요. 자기 게으른 거 알아요. 나 세상을 비관적으로 하는 비관주의자라는 거 자기는 어느 정도 느껴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고치려고 잘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 모양 이대로 그냥 살다 죽자. 이렇게 안일주의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대로는 지켜볼 수 없으니까, 그대로는 일꾼 사용하실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삶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내가 원치 않은 고난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도 다루심이 있었어요. 그가 20년간 외삼촌 집에 가서 자기보다도 더 잔머리를 잘 쓰고 더 사기 많이 치는 그 외삼촌을 통해서 많은 시련을 겪게 하고 또 많은 갈등을 겪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또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 야복 강가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많은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야곱이요 점점점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성장하느냐? 그 사기꾼이 거짓말쟁이가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그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야곱이 애굽왕의 앞에 갔을 때 그 애굽왕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애굽왕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했고 또 나갈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 살펴봤잖아요. 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기도를 해주는데 세상 이치로 봐서는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에게 장자에게 축복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사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와 법으로는 틀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므낫세보다도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건 뭐냐면 야곱이요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전에는 거짓말치고 사기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가 여러 가지 다양한 다루심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성장했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사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뭡니까? 이제 죽음에 진짜 임박해서 자기의 12 아들에게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예요. 이 축복 기도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에 거짓말 전에 그 사기꾼이 그 기회주의자였지만 그 많은 다루심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이제 자녀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이자 유언하는 축복 기도를 해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여러분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을 족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기쁜 뜻, 하나님이 왜 나를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불러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은 뭐냐? 우리가 아브라함 때도 살펴봤고 이삭 때도 살펴봤고 야곱 때도 살펴봤지만 나 같은 사람 택하셔서 다루시고 또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셔서 성장 성숙하길 원하시고 내가 성숙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구속사의 일꾼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여러분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걸 족하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셔서 여러분 정말로 변화와 성숙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 조금 세상에 완벽한 자는 없지만 조금 변화되고 조금 성숙한 모습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자꾸 섬기는 거예요. 또 우리의 동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는 그 신앙생활이고요. 하나님 바라는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성경 말씀 세상에 암기하고 몰라도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뜻을 우리가 만지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공부할 때요. 내가 10시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요점, 키포인트를 다 외면하고 끝까지만 공부했어. 시험을 봤어요. 이 학생이 시험 잘 볼 수 있겠어요? 못 볼 수 있겠어요? 네? 못 봐요. 10시간 공부했지만요. 핵심을 못 잡으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키포인트가 뭔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고 그걸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유창하게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좋은 목사님 만나서 제 피해라는 겁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지금 그 말씀 붙잡고요. 천히 그 뜻에 맞춰 살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야곱의 축복,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축복이에요. 첫 번째 루벤. 자,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이풍이 월등하고 본능이 탁월하다. 물에 구멍 같았은지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 루벤이 야곱의 첫째 아들 장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능력도 또 기력도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다는 거예요. 근데 월등한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 나름대로 흠이 있어요. 예? 교만해요. 그리고 자제력이 없어요. 이 루벤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루벤의 문제점이 여기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물에 끓음 같아. 물이 끓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주전자 보셨죠? 주전자? 물 끓일 때 막 끓으면 주전자 뚜껑이 어떻게 해요? 막 이게 열렸다 닫혔다 막 하죠? 그렇다는 거예요. 능력은 출중한데 그 감정, 내면에 있는 감정, 욕망을 자제하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의 문제점이 뭐였냐? 그는 아버지의 첩이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부인이잖아요. 예? 아버지의 부인이었던 비라와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 동양사상, 이 동방예의지국인 한국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이스라엘 여기에서도 또 다른 나라에서 도덕적 윤리적 관점을 봤을 때 이거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 때문에 그 능력은 출중하게 튀어나고 이풍당당하지만 그가 그 안에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됐냐? 장자권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다른 자녀들보다 재산 2배를 받아요. 근데 그 2배의 몫은 누구한테 뺏겼느냐? 요셉이라는 동생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땅 분배를 할 때 요셉의 자녀인 에브라임과 브라스가 땅을 분배를 받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왕권. 이 장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녀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가정을 자기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치리하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왕권이 있는 거예요. 그 왕권은 누구에게 갔느냐? 유다 지파, 유다에게 갔어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들이 나중에 다윗왕이 되고요. 그 다윗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후손들이 계속 이어가잖아요. 그렇죠? 왕권이 지금 유다에게 뺏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씀을 백성들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이 제사장권, 이건 네이라는 동생에게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루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죄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리를 여러분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루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장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영적 장자의 축복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장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루벤처럼 내 안에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기질 오래 참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내면적인 기질이 있잖아요. 그 기질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그 기질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전자도 있고요. 아기 때부터 그 가정에서 태어나면서 성격들을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잘못된 기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잘못된 기질들, 옛사람의 기질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희생하고 사람들을 그래서 살리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붙드시고 혹이라도 이 루벤처럼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들을 여러분 상실하는 저의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내가 영적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요. 과감히 결단하세요. 버릴 거 버리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시므온과 네이예요. 자,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주부에 써 있는 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시므온아 네이는 형제여 그들의 나라는 공로의 도구로다. 그들의 눈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기대로 쇠를 먹기를 끊었습니다. 그들의 영성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네, 시몬과 네이를 이 아버지 야곱이 유언을 하는데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했고 분노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해주냐? 여동생 디나가 세겜이라는 성읍에서 그 세겜의 성주였던 세겜, 외우기 쉽죠? 세겜의 성읍의 성주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이때 이 시몬과 네이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 여동생을 당신의 아내로 줄 테니까 조건이 있다. 너희 세겜의 성읍에 사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해야 우리 여동생을 당신의 아내로 줄 수 있다. 그렇게 계약을 해요. 그리고 이 세겜의 성읍의 사람들이요 다
할례를 행했을 때 이 시몬과 네이가 칼을 들고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것들을 다 약탈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일을 회상하는 단어가 뭐냐? 이 시몬과 네이는 칼은 폭력의 도구이고 분노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그 안에 잔인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기도하느냐? 야곱은 자기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을 축복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주일 수도 있어요. 심판하는 심판. 7절에 보면 그들을 야곱 중에서 놔두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흩으리라는 게 뭐냐? 먼저 시몬은요 가장 약한 지파로서 인구가 점점 감소되고 있다. 여기 주보에 있는 것처럼 민수기 1장 23절에 보면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1년 동안 생활하고요.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때 인구조사했을 때 이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몇 명이었느냐면 59,300명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민수기 26장 14절에 가서 2차로 인구조사를 했는데 몇 명이었어요? 22,200명. 그럼 인구가 증가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대한민국은 애를 안 낳아서 인구가 줄어들지만 과거일수록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도 있었지만 현대적으로 이렇게 피임하는 방법이 같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생기는 대로 낳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요, 일반적으로 큰 사건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세월이 갈수록 인구가 증가하는 게 과거의 이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 시몬 지파는요, 그런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것은요, 과거의 그 폭력성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다루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을 분배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몬은요, 독자적인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다른 형제들처럼. 대신 시몬은요, 유다 같은 형제 유다가 많은 땅을 갖고 있었는데 유다는 축복을 받아서 땅을요, 자기 인구들이 거주하고도 나올 만큼 여유로운 땅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몬은요, 독자적으로 땅을 얻지 못하고 그 유다 지파의 땅의 일부를 좀 얻어가지고 얹혀 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네이는 어찌 됐느냐? 네이도 여기 폭력성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도요, 그 네이 지파 단독적으로 땅을 얻지 못했잖아요. 대신 어떻게 했느냐? 네이는 나중에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들 지파가 단독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12지파의 땅의 부분들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제사장을 돕는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네이도 독자적인 땅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몬과 네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뭡니까? 사람이, 여러분 여기 읽어봅시다. 좀 지루하시죠? 네, 가운데 있는 위에 빨간 글씨,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얻는다는 의미가 나타난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성실히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열심히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으로서 시험을 앞두고 전혀 공부 안 하는 학생과, 예? 비록 내가 머리는 좋지 않지만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하는 학생과는 나중에 시험 결과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예외적인 조항은 있겠죠. 원체 똑똑한 천재성을 갖고 있는 사람 한두 명 빼고는요,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준비한 사람과 노력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하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과는 그 결과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더 건강하시고 조금 더 젊으실 때, 이때가 여러분에게선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젊으실 때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더욱더 풍성한 상급을 누리길 원한다면 이 점에서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게으름으로 여기 살다 보면 거기에 게으름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주일 예배만 딸랑 지키고 의무만 지킨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만 의무만 지킨 자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에 맡겨진 모든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또 거기에 더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더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헌신된 사람과는요 반드시 상급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시몬과 내일을 보세요. 그들이 옛날에 그 행했던 잔인성 그것을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그들의 잔인성을 기억하고 시몬 지파는 인구도 줄었고 땅도 제대로 갖지 못했고 네 지파는 후에 좀 공가가 있어서 나름대로 살았지만 그도 독자적인 땅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인과 응보라는 게 있어요. 인과 응보.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 데 파시나요? 콩나잖아요. 행한 대로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저희 교회는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죠? 여러분 친구 따라 지인 따라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왔지만 이게 축복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이제 됐으니까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부모와 자녀의 예를 들자면 귀여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귀여움 받는 그런 행동 다른 이런 편 귀여움 받는 짓을 여러분 해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귀여움 받는 행동이 뭐예요? 그냥 주일 예배 빠지못해 참여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예.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주일을 기다리고 말씀으로 기다리고 또 기도함으로 기다리고 찬양함으로 기다리고 이렇게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또 교회에 맡겨진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맡겨진 일을 내가 그냥 내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불평불만하는 그런 불성실한 자가 아니고 비록 내가 참 해본 것이 별로 없어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불안하지만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도전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부정적인 사람들은 뭐냐 내가 여러 사람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보지만 자기가 하기 싫으면 이 핑계 저 핑계 온갖 핑계 다 돼요. 그런데 자기가 막상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요 평상시 못한다고 하는 일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정말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가짐이야.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거에 따라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이고 나태하고 아니라는 사고방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택한 그 택한 부르심 앞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으로 핑계대고 원망하고 변명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또 불안한 미래의 세계 내가 도전해보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감도 있지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인간응보의 세상을 기억하십시오. 3번 유다입니다. 넷째 아들 유다. 자, 창세기 49장 8절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야 내 이름께 찬송이 되리라. 내 아버지의 아들이 내 앞에 너가 그렇게 하지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를 승모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여기 보니까 유다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미치신 것만 볼까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야곱이죠. 야곱의 자녀들 12아들들이 있잖아요. 12아들들이 이 유다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네? 그건 뭐냐? 유다가 후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이 가문에서 날 것이고 나머지 자녀들의 그 족속들은 이 통치를 받을 것이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도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는 규가 뭐냐면 여러분 군인들을 여기 장교라든가 장군들이 손에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네? 지휘봉이잖아요. 이게 규예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 통치하는 거잖아요. 통치권이에요.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왕권이에요. 왕권. 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왕적 통치권을 이 유다 지파가 갖고요. 그 유다의 먼 후손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이 유다 가문이 나머지 형제들을 통치하는 왕의 가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맨 그때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왕권이 통치가 된다는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라는 것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문맥에 맞는 뜻은요. 안식을 주는 사람들을 그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유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들을 무슨 족속들을 통치하는 왕권이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준 것입니다. 근데 유다의 삶을 잘 보십시오. 유다도 역시 좋은 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에도 흠이 있었고 또 공로도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흠이 뭐냐? 예전에는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이 과거에는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절대 금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근데 그런 금기를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요. 또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예? 또 이 자녀들이 다 죽고요. 그 첫째 며느리 다말, 예? 다말과 이런 관계 속에서 명예롭지 못한 그런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인 시각으로는 좋은 시각은 아니지만 또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엔 좋은 면이 있는데 그 나중에 얘기를 하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공로가 뭐가 있느냐? 유다 공로가 바로 결정적으로 우리가 다 배웠던 말씀이에요. 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고요. 애굽 주변 여러 나라의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식량을 구하러 이 애굽에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보내잖아요. 1차적으로 보내서 그게 식량을 구해왔는데 또다시 식량이 떨어졌어요. 근데 다음에 식량을 얻으러 갈 때는 살아갈 때는 조건부가 있었어요. 그 애굽의 총리가 너희네 막내 아들 베냐민을 꼭 데려와라 그런 조건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베냐민은 야곱에서 어떤 아들이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사에서 낳았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첫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그렇게 들어가지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유일한 자녀가 베냐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식량은 떨어졌어요. 그때 유다가 나서가지고요. 아버지, 우리 이대로 가면 다 굶어 죽습니다.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식량을 살 수 있으니까 아버지 결단하십시오. 대신 제가 책임지고 이 베냐민을 데려갔다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하고 아버지를 설득한 사람이 누구였냐?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또 식량을 사러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이 물론 꾸민 거지만 형제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기 위해서 꾸민 일이지만 형제들의 각자 식량 자루에 식량을 넣고요. 베냐민의 식량 자루에는 요셉이 아끼는 은장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도둑의 누명을 씌워서 베냐민을 볼모로 잡았던 거예요. 그때 유다가 어떻게 했느냐? 유다가 그 애굽의 총리에게 강하게 애원하면서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차라리 이 베냐민을 풀어주시고 제가 볼모가 되겠습니다. 저를 감옥에 가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희생해서 가족을 살렸고 또 자기의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의 삐뚤어진 관계를 결정적으로 회복하는 사건이 뭐였느냐?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헌신을 통해서 바로 형제들을 화합하는데 애를 썼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다였다는 거예요. 이 야곱은 그러한 모든 일을 듣고요. 유다의 지도력과 통솔력
또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 희생정신, 이것을 다 기억하고요. 유다가 이제 죽음 일부 직전에서 유언할 때 그에게 왕권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면 내가 죽어도 나머지 12 형제들과 다 통수를 해서 이 가문을 잘 이끌어갈 것이라는 그런 것을 깨닫고요. 이제 유다에게 왕권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안 되고 싶습니까? 꿈이 없어가지고 별로 대답을 안 합니다. 옛날 같으면 지금은 뭐 대통령도 뭐 국회의원도 별로 꿈이 아닌데 대통령 하면 다 감옥에 간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꿈도 아닌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너 꿈이 뭐야? 대통령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야, 아멘 하셔야 다음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되고 싶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지도자가 되느냐. 여러분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가운데면 맨 밑에 스불론 4번 쌍가로 스불론 위에 빨간 글씨.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일에 전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희생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유다가 옛날에 첫 출발은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형제간의 화목을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말씀을 받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고 유다에게 뭘 줬다고 그랬어요? 왕권을 줬다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다양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좀 더 꿈이 있고 영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희생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뒤에서 하고 니네들이 다 해라. 나는 니네들의 공을 다 차지하고 일은 안 하고 니네 공을 다 차지하겠다. 그건요 꼰대 지도자가 요즘 젊은 사람이 사용하는 꼰대라는 말 쓰잖아요. 꼰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지도자는요 앞장서 일하고 또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적수에 그들을 일을 분배하고요 격려하고요 지도하고 도와주고요 그러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성과를 내는 자가 좋은 지도자예요. 여러분들 이런 좋은 지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 그냥 조용히 있다 조용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살면 절대로 발전이 없어요. 이런 거는요 욕심을 가지세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외쳐볼까요? 거룩한 욕심을 갖자.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으시면. 자, 스불론은 여기 간단히 해상교육을 통해 부자가 되고 여러분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11번 실생은 12번째 요셉입니다. 일로 넘어갑니다. 요셉은 자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강을 넘었다. 그래서 가지는요 자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도 또 그렇지만 옛날일수록요 자녀가 많은 자식이 많은 집안을 축복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줄 아세요? 바로 지금은요 온갖 장비들이 다 있어서 뭐 일하는 데서 다 농기구로 또 장비를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자식들이 많고 숫자들이 많으면 다 그게 노동력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많다는 것은 곧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지가 어떻게 되냐? 가지가 무성하대요. 그러니까 자녀 번성한대요. 어느 정도냐? 산 곁에 무성한 가지. 여러분 물가에 있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잘 자랄 수 있죠. 수시로 물가에 있는 그 수분을 공급받아서요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성한 가지가 있고 그 가지가요 뻗어서 담을 넘었대요. 그리고 그 가지마다 풍성한 포도송이의 열매를 맺었대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풍성한 복, 자손 번성의 복과 또 그 밖에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과 땅의 충만한 복을 누리고 자손을 번성하는 이런 복을 이 요셉이 얻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요셉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 다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순간 창세기를 하면서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가서 애굽의 팔려갔고요. 종살이를 하면서 또 노년도 씌우고 감옥에도 가고 그랬잖아요. 이거 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형제들이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고요. 자기의 형들은 그 애굽의 식량 사러 갔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요셉이 삐뚤어진 사람이라면 이들을 아마 감옥에 가고 이들 학대하고 핍박하고 매도 때리고 그랬을 거예요. 네가 옛날에 나 요셉인데 너희들이 옛날에 나 어떻게 했어? 죽이려고 죽이려고도 했고 또 상인에게 또 팔기도 했잖아. 내가 그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몰라. 다 그 고생이 뭐냐? 니들 때문에 고생한 거야 하면서 그들도 복수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요셉은 총리가 되고서는 어떻게 됐냐? 자기의 형제들 또 부모님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화합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또 애굽까지 친히 초대를 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평안히 먹고 살 수 있도록 식량 걱정 안 하고 아무 근심 걱정 안 하고 평안히 살 수 있도록 그들을 했잖아요.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형제들과의 그 불화관계가 있지만 다 모든 걸 용서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줘요? 그가 그의 자손이 정말 가지가 무성하고 산 곁에 무성한 가지가 돼서 그 가지가 땅을 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손도 번성하고 풍성한 삶을 살 것이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야곱의 축복, 여러분 끝부분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축복은요, 야곱이 그 죽음을 앞두고 나서 자녀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하고 있는, 심판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이것은요 단지 야곱의 순수한 판단과 의지 속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밀집신 것처럼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12지파에 대한 미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 미리 다 정해졌으면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애쓸 필요가 없네? 그죠? 여러분 미래가 다 정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개판치고 어떻게 살아도 내 미래가 좋은 데로 간다. 그렇게 계획했고, 반대로 내가 이 땅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 미래는 지옥 간다. 이렇게 여러분 미래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 미래를 알고 있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미래가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해도 지옥 간다 그러면 그럴 바에 이 땅에서 나쁜 짓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3번을 보세요.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곱의 예언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이지만 예언을 받는 이들이 각기 행한 보응의 원리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빨간 것이 뭐예요? 행한 대로 원리에 입각한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운명은 다 정해져 있고, 내 운명은 정해져 있고,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생긴 대로 대충 이렇게 살겠다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행한 대로의 보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더 건강하시고, 조금 더 젊으실 때가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으로 헌신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누가 지켜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셔요? 시퍼렇게 살아계시대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은 반드시 한계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죽어요. 어느 정도 세월이 가면 다 죽어요. 그 다음 이후의 세계는 뭐냐?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은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았다, 죄를 지었다
그런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 지금 이 말씀 들은 이후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후부터 여러분 더 성실하게 과거를 묻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각자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